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차려 주신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식탁에서 이어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죠.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개인적으로도 큐티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묵상했던,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처절하고 맹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 위에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 한 덩이를 들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찢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고 이 떡을 찢어서 드리는 이 장면,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어지시고 그리고 떼어지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제자들의 눈 앞에서 떡을 들어 떡을 찢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준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예수님이 전부를 깨뜨려서 너를 위해 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값없이 구원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값없이 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우리는 거저 받았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옆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맞바꾼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나는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몸을 내어줄 만큼, 나를 온전히 깨뜨려 전부를 줄 만큼 귀한, 존귀한 그런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과 잔을 나누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죄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벗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물을 조금 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성경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피로써,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의 피, 짐승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고자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지옥의 문턱 앞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턱 앞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크게 범한 그러한 죄. 그래서 나는 용서받기 어렵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존재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흘리는 피는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붉은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떤 죄를 범했던,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의 태도인 것이죠. 철저한 회개. 주님, 제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이 죄에 대한 무거움과, 그리고 이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의 죄가 무겁지만, 너무 추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로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정결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주간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뒤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매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나라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다, 다시 함께 마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는 잔치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잔치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쁨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다. 너와 나에게는 잔치가 약속되어 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이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누릴 날이 있다.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사실 웃을 일보다는 걱정할 일, 슬퍼할 일, 눈물 흘릴 일, 그러한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쉽게 부서지고 찢기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눈물이 너의 끝이 아니고 그 아픔이 너의 끝이 아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길에 물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가 무엇입니까?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찬미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노래인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찬미, 예수님의 찬송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신 찬송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찬미, 찬송, 이 의미에 담겨진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자의 찬양은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눈물로 시작한 기도는 찬송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하셨고 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신다. 그러니 나는 신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무심한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이 고난 주간을 당연히 그냥 한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며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무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은 마음이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 형식적인 그러한 사랑, 그것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온전한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대답도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의 몸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의 몸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했으니 이제 정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슬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 위에 세워진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다시 함께 마실 날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함께 누릴 잔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많은 어려움들과 삶의 무게가 있어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과 마실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여러분 너무 지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의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지되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위에 세우신 이 언약을 믿고 우리는 또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 위에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슬픔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귀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시되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